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시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6월절과 또 그 다음 날 그 초실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이제 그 금요일이고 또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새롭게 이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은 그 아주 그렇게 그 이제 그냥 뭐 정해진 수순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은 후에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저 그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도 실제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부활을 이제 그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죠. 근데 그 이 성경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쓰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시각 안에서는 성경에서 그 여인들을 이제 뭐 증인으로 세운다거나 혹은 무슨 아주 중요한 어떤 목격자로서의 그런 그 증언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오히려 잘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그러한
이 배경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는 부활의 첫 소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뭐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마리아는 그 미리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세의 누이인 그 미리암이 이제 마리아의 그 발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제 고난에 쓴 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쓴 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좀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해산하는 여인으로서의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마리아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와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또 모세의 누이도 마리아이고, 부활의 첫 소식을 목격했던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을까? 그게 흔한 이름이어서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이야기와 이름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결국 예수와의 고난을 그 몸에 채우고, 또 예수와를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뭐 이제 신격화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어떤 좀 가톨릭의 이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고요.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울고 있는 그 슬픔과 또 몰약에 쓴 물과 같은 삶의 어떤 그런 쓰디쓴 고난의 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빨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이 아침에 가장 첫 기적을 우리 앞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무덤에서 울고 있니? 이렇게 이 주의 천사가 물어보죠. 너희는 왜 여기에 울고 있느냐?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께서 계셨던 그 무덤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어쩌면 그 눈물샘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무뎌지면서 점점 마르게 되어서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마른 눈물을 삼키는 그런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했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가장 아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실망했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우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주님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나의 어떤 감정과
또 기억과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어쩌면 지배하고 있는 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서 그 빈 무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라진 시체 때문에. 예수와의 시체가 사라진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이 눈물도 원래 있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것,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빈 무덤과 같은, 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줄 아는 것과 같은 일종의 착각, 또 현실이 아닌, 진짜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헛된 것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눌 적에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계속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어떤 그 육신이 죽어서 환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공포, 또 사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떤 그런 그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부활로 계속 그렇게 그 이제 착각하고 있죠. 무덤에서 그 뼈들이, 해골 뼈들이 일어나서 다시 육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부활의 최종적인 시점에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환생 개념으로만 그렇게 허비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이 실체는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될 때 그게 바로 곧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예수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나의 그 사라져버릴 어떤 그 시체에 대해서, 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어떤 가족들의 어떤 사망,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상실,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마땅히 울어야 할 것을 위하여서 울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하면서 울고, 너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 자신을 향한,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고통을 향한 그런 그 눈물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그게 허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알게 되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울지 않게 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내가 전에 울었던 그 거짓된 것들 때문에 울었던 것이 그치게 됩니다. 그 눈물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눈물이 그치냐면 위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울었던 것이 헛된 것, 그러니까 진짜 때문에 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래서 그 눈물을 우리가 그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 무덤에서 울었을까? 내가 울고 있는 그 무덤에 그 죽은 시체,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헛된 눈물을 거두는 것, 그것이 부활의 승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실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눈물을 거두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 내 형편과 또 나의 어떤 처지나 내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 잃어버린 그 시체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허상에서 빠져나오는 진짜 참된 삶과 또 진짜로 울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울게 되는 것, 마땅히 울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의 눈물이 거두어지죠.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것은 예수와께서 항상 마리아를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계안이 이루어져야 부활하신 예수와를 보게 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시고 문이 다 닫혀 있고 창이 다 닫혀 있는데도 오늘 이 본문에도 갑자기 예수와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와께서 육체로도 계시고 영으로도 계시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와 한참 동안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여기 용인에서 서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요. 지금도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가보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갈 때마다 예루살렘 쪽 숙소를 정할 때 꼭 그 엠마오 근처에 이제 키부츠, 메시아니 유대인 키부츠의 그 호텔로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부근이거든요. 한 30분씩 걸려요. 차로도요. 꽤 오랜 길을 그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걷고 있는 이 예수와를, 부활하신 예수와를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와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영적 계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알아보지 못하였던 많은 제자들과 지금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의 앞에 계신데, 그런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소리로 먼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요. 부활의 소식, 그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 모든 전에 있었던 그냥 사망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이다, 사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이야기는 시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이 어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진짜가 아닌 것에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절에 같이 세데르를 같이 했던 그 요엘 젤스키한테도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품게 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도 그 10대 시절에 진짜가 아닌 것에 너무 지쳤었다는 거예요. 가짜에. 그래서 지금 이 10대들은 이 SNS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또 게임도 진짜가 아니고, 미디어에 보여지는 그 화려한 그런 모든 삶과 뭐 아이들들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진짜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를 누구나 사람들은 다 찾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싶어하는데 다 허상,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세상이 진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이신 그 리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와를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그런데 진짜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대적은 계속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현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도마에게는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이 뚫린 이 손바닥과 찔린 창허리에 찔린 이 옆구리에 이 상흔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걸 감각하게 해주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렵게도 오늘 예수와께서 처음 만나신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다른 뭐 제자들에게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만약에 일관되려면 그 다음에 만난 제자들에게도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지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기 때문에 뭐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그런 이유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붙들지 말라고? 여기서 예수와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합토마이라고 해서 어디에 대한, 원래 뜻은 어디에 소속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런 관계 혹은 뭐 터치,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소속된다, 고착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부활은, 예수와가 그래 그러면 그 시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와께서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소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그것만 있어도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러면 예수와께서 우리도 그 돌아가신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대로 우리가 행복하겠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예수아라고 하는 어떤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셨다, 그 한 분의 부활에서 그쳐서는 부활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결국에는 예수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부활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육체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예수와는 그냥 어떤 그런 그 육신의 생명과 생명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만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는 그게 위로였을지 몰라도 예수와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참된 부활의 소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육체에 속하지 말라. 내 시신에 집착하고 내 육체에 집착하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삶, 또 너의 육신적인 삶, 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불리워지는 그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몸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고기 덩어리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이 짐승과 같은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도 다 마찬가지. 왜 표의 이름이 짐승이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그게 부활입니다. 무덤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시는 것, 그 부활을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또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아직도 육신을 붙들려고 하는, 그래 육체의 부활이 있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나의 부모님도 언젠가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서 만나겠지, 이런 정도의 부활의 소식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와의 몸뚱아리를 붙들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부활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은 루아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그 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가 맞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그 성령은 헬라 말로 하는 디나미스가 아니라 루아흐이죠. 루아흐. 그러니까 내 숨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땅의 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무덤이에요.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덤이고 우리의 시신이고 우리의 어떤 육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흙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야라고 하는 이 호흡. 그래서 드디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호흡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히브리 말로 아프라고 해요. 아프. 우리도 이 수영 배울 때 아프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그 호흡이거든요. 그걸 이제 아프인데, 그러한 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의 호흡으로 숨쉬게 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너는
내 생명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뭐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근데 이게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둘째 사망을 막 이런저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람의 첫째 사망이 있죠. 그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둘째 사망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또 죽고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는 부활의 그 참된 숨이, 부활하신 예수와의 참된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코로 들어와요. 아프라고 하는 이 코의 호흡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아프 숨을 쉰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씩씩거리는 것이 이제 그 화를 낼 때 우리가 씩씩거리게 되는데, 호흡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호흡이 나가게 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코가 이제 성경에서 성경적인 어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코가 길어진대요. 그 코가 길어지는 것이 예수와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생명을 받은 그 아담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후에 파송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1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파송이에요. 예수와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주의 파송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세요. 성령을 주시면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파송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파송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죄인들을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이 파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의 사람인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동방의 에덴에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자로 아담을 부르셨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고 자기 아내부터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먹은 그의 후예들은 자기 동생을 판단해서 죽이고, 계속 서로를 판단하고 죽이는 그러한 이 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러한 판단과 저주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걸 되돌리신 것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는 것,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대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아담 예수와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이 되었느니라. 자기만 사는 영에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의 그 호흡이, 그 숨결이 내 안에서 그들 가운데에 불어넣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와께서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제자들을. 기도하자고 하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고 다 자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 도망가고, 미리 도망가고 나중에 도망가고 허겁지겁 도망가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 예수와를 만난 제자들도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진짜 부활하실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다시 예수와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어떤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밀란 이 우두머리를 죽이면 우두머리만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죠. 나머지의 모든 부하들을 다 색출해서 다 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좀 무명한 제자들이고요. 이 12제자 정도 이 레벨이 되면 어디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모처에 그냥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 다 닫혔는데 아무도 못 보는 그 은신처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얼마나 자기 어떤 혐오감들도 있겠어요. 자책감도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와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제자들 용서해 주신다 마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은 이 파송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이제 사시기로 결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안에서 예수와께서는 사시고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동산, 그게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나라든 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파송하십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셔서 이제 네가 여기를 지켜야 돼. 내가 너희를 지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지켰던 것과 같이 너희도 이제 여길 지켜야 돼. 이 동산을 지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을 용서하고 또 그 죄인을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은요. 그가 존귀한 주님의 제사장임을 선포해 주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 저는 항상 뭐 이번에도 6월절에 우리 유대인 만났지만은 유대인 그 가정이랑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 제사장이다. 당신들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당신들이 제사장으로서 쓰셔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당신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제사장의 언약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꼭 하거든요. 이게 비단 유대인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님께서 그 수많은 죄인들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부활의 호흡으로, 씩씩거리는 내 분노의 호흡이 아닌 부활의 그 긴 호흡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이마셔지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요. 그리고 내 안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부활의 호흡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